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한 힘들은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제목입니다. 효화행복도 펴주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속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세상의 악한 힘들은 이렇게 무너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효화행복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면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길지 않죠? 거기 한 6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의 바벨론 제국에 믿음과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바벨론을 보며 울고 가슴을 치며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권력과 쾌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괴로워 애통해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지속될 기회를 잡은 줄로 알았는데 형세가 역전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읽는 말씀이 뭔가 칼처럼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압니다. 이게 영원할 거예요.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힘들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정신없이 무너져요. 그냥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10절이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요. 바벨론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영원할 줄 알죠? 아닙니다. 자, 먼저는 1번이 뭐예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다요. 거기 녹색으로 써 있죠?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요. 자, 첫 번째 단락, 그 다음 단락 한 10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찬란한 큰 성읍을 이루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겨도, 자기들이 과부가 아닌 여왕이라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강하십니다. 바벨론은 음녀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거짓과 허망한 주장들 위에 우뚝 선 도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은 누구에게 힘을 얻나요? 바벨론은 짐승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짐승의 권세는 용에서 나왔습니다. 그 용은 고발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이 이 바벨론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거짓은 실제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의 힘과 세상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바벨론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힘과 권세의 기반은 용입니다. 거짓에 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힘 그리고 모든 부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로마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가 찬란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무력이 로마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로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로마가 있어요. 이태리 가면 로마가 아주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습니다. 네, 한 번 가봤습니다. 로마가 좋아요. 좋더라고요. 예.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도 생각나고, 예, 로마가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 당시 로마는 장난이 아니었죠. 세상의 모든 힘과 부요함이 몽땅 다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은 지금은 로마의 모습이 아니어도요, 그 힘과 부요함을 가진 것, 그것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이 강하다고 사람들이 우겨요. 아무리 우겨봐도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바벨론이 강하다고 우기는 소리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이 얘기는 뭐라고? 바벨론이 강하다고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 얘기들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은근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이야기들 해요. 바벨론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에이고,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합니다. 세상에 언제 바벨론이 강하다고 합니까? 강하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주 은근하게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요? 바벨론은 뭐라 했어요? 힘이라고 그랬어요. 권력이에요. 그리고 또 힘, 권력, 무력, 폭력, 그런 모든 힘들과 그리고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돈입니다. 사람들은 뭐야?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되죠. 근데 뉘앙스가 그거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해요.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근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기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그건 우기는 겁니다. 왜? 바벨론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들이 우긴다고 하고 세상이 아무리 많이 말을 한다고 해도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이는 누구셔요? 강한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지 바벨론이 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왜 강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거짓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 강하신데요, 그거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돈이라고, 아니면 허영으로, 아니면 사치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온갖 거짓으로 옷을 입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거짓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본문에 녹색으로 써놨죠? 바벨론은 누구에게서 힘을 얻습니까? 바벨론은 원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서 힘을 얻는데요, 짐승은 용에게서 그 권세를 얻었어요. 용은 누굽니까? 쫓겨난 이들이에요. 고발자요, 참소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일 뿐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지 아무것도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쫓겨났어요. 이미 패배한 자들인데요, 패배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화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폭력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거짓말해요. 돈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 위에 서 있을 뿐이에요. 거짓이라는 건 처음 시작부터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짓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 거죠. 거짓 위에 선 것은 그러니 nothing 위에 선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아요.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이는 하나님뿐이셔요.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아요. 폭력이 강하지 않아요. 돈이 강하지 않아요. 군사력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뭐래요? 군사력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군사력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셔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핵 무기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지만 핵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강한 인 하나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핵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럼 핵무기를 없애야 돼요.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핵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 얘기는 듣지 마셔요. 핵이 평화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바벨론은 우기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지 절대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뭐 편하고 뭐 좋은 것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돈도 주십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돈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우기는 건 세상이 우기는 거예요. 아예 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건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노골적으로, 아니면 아주 은근하게 에이 뭘 그래, 그래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져야 돼요. 에이 그래도 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은근슬쩍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은근슬쩍 낙타가 우리 천막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자는데 밖에 있는 낙타가 불쌍하죠. 낙타가 이제 처음에 너무너무 코가 시린다고 코만 좀 넣고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불쌍하니까 코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낙타가 코는 이제 좀 따뜻해졌는데 코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귀가 시렵다고 귀만 좀.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넣어라, 이만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낙타만 남아요. 그 아저씨는 천막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은근히 얘기합니다. 은근히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아니라고. 뭘 그렇게 뻑뻑하게 그래요. 아니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지 돈이 행복한다고 난 말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요, 사람들이 저기다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랬나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늘 뭐라 그러나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총을 갖다 대면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말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공산당이 와서요, 우리들한테 총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을 부인해라 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평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없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요구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성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그 그리스도 은혜와 그 구원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생명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구원하셨고 그 안에 내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은 돈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왜 자꾸 세상이, 마귀가 그리고 사람들이 집요하게 에이 그래도 말하라고 자꾸 말하라고 그럽니다. 에이 그래도 돈이 제일 좋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개 끄덕이길 기다립니다.
끄덕이지 마셔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아닙니다. 에이 뭘 그렇게 뻑뻑하게 그래. 이건 뻑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실은 말해야 돼요. 내가 자꾸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바벨론이 우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겨도 강하지 않아요. 강한 이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구원한다고 우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겨도 구원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구원하십니다. 거짓 위에 서 있는 것, 그건 nothing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일시간에 무너진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7대접 심판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이야기를 부록처럼 17장, 18장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은 집요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바벨론, 이 음녀라고 표현되는 음녀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그리로 빠져들어가게 해요. 그냥 올가매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요한이 또 사랑하는 주님,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이가 17장 18장에서 그 음녀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순전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바벨론은 강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마셔요. 부인하지 마셔요. 다시 공산당이 여러분들이 와서 기관총 갖다 대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거길 걸어가 봐라, 밟아봐라. 그런 일 다른 데는 여전히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의 평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안 돼, 뭐 마귀가 우리 앞에 십자가를 깔아놓고 거기다 침뱉으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 훨씬 더 아주 부드럽고 교묘하고 거의 100% 확률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마귀가 피 터지는 일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뻔히 보이게 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유혹해가고 넘어뜨릴 수 있고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기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폭력으로 우기기도 하고요, 아주 은근히 우기기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강한 이는 하나님, 아무리 우겨봐도 거기에 우린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벨론은 그리고 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 단락, 아래서 132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느닷없이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악한 힘들은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가슴을 치고 웁니다. 자기의 유익이 사라지고 또 두려울 만큼 너무 급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악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은 급속하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아멘.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거죠. 바벨론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급속하게 단박에 무너뜨리십니다. 악이 오래가고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입니다. 마지막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이 오래가고 영원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감정을 좀 실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오래가고 영원할 것 같지만 천만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부탁, 말하셔요. 뭐라고? 바벨론은 강하지 않다고 자꾸 말하셔요.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뭐 하셔요? 말하셔요. 말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다고 말하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일들에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반대로 얘기하셔요. 계속 뭐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아마 싸움 날지도 모릅니다. 아이씨 왜 그래? 그게 그렇게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에이, 돈이 행복하게 하는 거지.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아요.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이 그래 돈이 행복하는 거지. 아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네, 난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셔요.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얘기하셔요. 악은 급속하게 무너진다고 얘기하셔요. 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갈 것 같지만 천만에라고 말하셔요. 아직은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거죠. 일시간에 그 심판이 이릅니다. 우리는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진리 따라, 우리에게 보이신 꿈과 환상에 따라 우리는 말합니다. 바벨론 강하지 않다고 말하시고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이 악이 오래 간다고 얘기해요. 에이, 이렇게 해야 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금방 그건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방식이 그냥 세상의 방식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협박이 아니라 뭔가 좀 따뜻하게 톤 다운 시켰어요. 거기다가 막 올리브 기름 잔뜩 발라가지고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아니요, 그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아니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게 다른 일들, 아까 거짓이라고 했어요. 거짓, 음료, 찬란하게, 예쁘게, 온유하게, 아주 멋지게, 아니면 아주 부드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꼼빠냐식으로 옷을 입고 와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거짓일 뿐이에요. 악, 그리고 죄악, 죄인, 오만한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개 끄덕이지 마셔요. 총칼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할 때 그냥 쉽게 자리를 내주시면 안 돼요. 낙타가 천막 안으로 들어올 때 총칼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부드럽게 불쌍한 목소리로, 아니면 그냥 미소를 가지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코씩 그리고 귀씩 그리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샌가 진리 그리고 믿음, 그것들을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말하셔요. 어디서? 먼저는 교회에서 말하기 시작하셔요. 교회는 좀 안전합니다. 서로 진리를 격려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깨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 말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벨론이 강하지 않다가 아니라 바벨론이 그래도 좀 세지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지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집니다. 그럼 세상엔 진리 대신에 악한 말들, 거짓만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복음 대신에요,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누가 그 복음에 나옵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은 침묵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진리는 침묵으로 덮여버리고 뭔가 거짓만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입으로 시인 못합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누가 말해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은 몽땅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렸는데, 교회 안에서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훈련받는 거죠. 여기서 그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모를 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묻지 않아도 때로는 외칩니다. 바벨론은 강하지 않다고,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하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말합시다. 바벨론이 강하지 않다고 얘기하셔요. 다시 한번, 돈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떨리죠? 그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애들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어떡할까? 액면 그대로 받으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주님만으로 소망을 삼고 내가 내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제가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몽땅 다 경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물건들 이야기요. 하나만 볼까요?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요,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잘 보셔요. 12절부터 보면 재밌습니다. 그들이 사고 팔았던 상품은 뭐냐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다 삐까번쩍한 거예요. 각종 향목과 상아 기명이요. 상아 코끼리 그 이죠. 어금니인지 송곳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아 코끼리입니다. 상아 기명이에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그리고 각종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온갖 기이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엔 계피, 향료입니다.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 유향,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꽤나 사치품이에요. 많은 전쟁들이 이 향료 때문에 일어났고요. 또 많은 부의 이동이 이 향료 때문에 생겼습니다. 무슨 후추 이런 것들이죠. 후추로 돈 번 데가 되게 많아요. 베니스 이런 데가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게 부유해졌을까? 딴 거 아니에요. 후추 팔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향료, 계피, 향.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사실은 후추가 없어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교역이 없으면 그냥 자기 땅에서 먹고 살면 됩니다. 콩 만들어서 매주 써 먹으면 되고요. 그냥 밥 나오는 대로 드시면 돼요. 근데 후추를 먹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후추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그것들을 얻어요. 신기하죠? 후추가 부를 이동시킵니다. 후추 없었으면 아마 세상 훨씬 더 조용했을 거예요. 근데 후추가 그 일을 만들어요. 소금이 그걸 만들어요. 금이 만들어요. 금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별로 없죠, 그죠? 금으로 뭐 하시나요? 금 드시나요?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금 먹는다고 배부르지 않은데, 그것이 다이아몬드, 돌이에요. 다이아몬드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다이아몬드 반지로 여러분들 뭐 유리 자르시나요? 그런 거 아닌데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온갖 값비싼 것들, 계피, 향료, 향유. 사실은 근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고운 밀가루입니다. 꼭 고운 밀가루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고운 밀가루를 먹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그냥 밀입니다. 먹고 살려면 밀도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비싼 고운 밀가루, 그리고 밀이에요. 꼭 빵을 어디 대한민국 아니 요 동네에서 어디 빵집이 제일 비싼가요? 옵스인가요? 꼭 옵스에서 먹어야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옵스에서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고운 밀가루와 밀과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리고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종들, 노예를 사고 팔아요. 그리고는 충격적이죠.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뭘 사고 팔아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사치품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치품들로도, 또 때로는 그 향유와 여러 가지 향신료로도, 또 고운 밀가루로도, 그리고 밀로도, 그리고 사람들 노예로도, 그리고 결국은 사람의 영혼, 것들을 사고 팔아요. 누가? 바벨론이 그 일합니다. 여기 나오면 이건 경쟁에서 조심해야 돼. 다시 왜 17장 10절 바벨론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7대적 끝났어요. 하지만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로마 제국에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일어나는 이 모든 경제적인 것, 로마가 왜 단단해지고 커지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국을 만든다는 건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것들을 줘요. 그래서 사실은 위대하기도 한 겁니다. 많은 결국은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대요. 돈은, 경제는 영혼까지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 이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까? 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돈, 경제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보셔야 돼요. 또 경제라는 것이 정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자, 보셔요. 돈은 영혼까지 거래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거래요. 돈은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대해서요, 바벨론이 아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많은 가르치심 중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빼지 않으신 겁니다. 무슨 종교에서 돈 얘기를 하나.
우리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돈, 경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은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돈은 뭐요? 영혼을 지배하려고 해요. 얘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죠. 좀비 영화 같아요, 그죠? 좀비처럼. 옛날에는 강시가 쫓아왔는데 요새는 좀비가 쫓아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일단 읽죠. 거짓으로서부터요. 쭉 한 두 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세운 것들은 모래성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말들을 새겨 분별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상인들이 사고 파는 품목들은 다양했습니다.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비단 외에 생필품들인 식품류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팔 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 영혼까지 불태웠다 등등. 영혼을 다 빼앗길 만큼 우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왜입니까? 부유함을 위해, 권세를 위해입니다.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사치와 쾌락 그리고 안락함을 위해, 더 벌기 위해 더 일합니다. 내 몸과 영혼을 바쳐가면서 말입니다. 바벨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한 권세 안에 서 있는지 둘러보아야 합니다. 이 악한 힘은 결국 느닷없이 깜짝할 사이에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앞에 1번과 2번에 대한 어떤 종합판입니다. 로마, 바벨론, 우리 지금 이 삶에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지금은 아마도 정치와 연결된 경제적인 이 바벨론이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영혼까지 털렸어요. 영혼을 불태웠어요. 몽땅 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수고하고 애씁니다. 이거 굉장히 슬픕니다. 굉장히 슬퍼요. 저도 무슨 책들을 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좀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어떻게 못 보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20대 30대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좀 쓰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왔다고 소개는 읽어봤지만 책을 제가 책으로 안 읽고요, 신문으로 읽어서 요즘 잘 모르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영혼이 탈탈 다 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살다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고백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가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영혼을 몽땅 삶을 지배해버려요. 이러다가 못 살 것 같다는 게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먼저 캐치한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나, 이러면 제가 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는데 제 세대 때만 해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세대 때만 해도 대학 나온 애들이 일자리가 없을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다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좀 더 좋은 데모가 있지만 당연히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어쩌면 그냥 거기에 쭉 빨려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조금씩 막아내는 거죠. 조금씩 막혀요. 그러면서 더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사람들은 돈이나 경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아예 경제는 종교화돼 버려서 신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배신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든지 아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보다 좀 더 심각해요. 좀 더 종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제 때만 해도 그냥 몽땅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됐어요. 돈이 좋긴 좋고 막 그거 따라갔지만 그건 별것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훨씬 더 위대해요. 섬기든지 아니면 그 신에게서 버림받아서 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아니면 직업이 나를 택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죠. 금수저고 뭐고 뭐 해서 스펙 쌓기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는 거기서 밀려나든지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전에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혼을 다 뺏길 만큼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바벨론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인생을 돈에 그리고 경제에 몽땅 다 걸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돈은 영혼까지 거래합니다.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뭐라고? 돈이 모든 것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돈이 구원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셔야 돼요. 이게 바벨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주어진 책임이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되는 말입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셔요. 주님이 구원이시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시고 이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얘기돼야 돼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 세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 진리를 보이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허망한 바벨론의 거짓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의 왕을 의지하고 세상의 풍성함보다 더 값진 풍성한 삶을 사모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돈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내가 돈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요, 세상은 뭐라 그러면 넌 그럼 굶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넌 쫄딱 망하지, 너는 불행하지 라고 얘기해요. 그게 협박입니다. 그게 협박이고 위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협박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 모양이 그리고 그 철저함이 더 심각해졌을 뿐입니다. 더 분명한 우상들, 분명한 거짓들이 바벨론처럼 여러 가지 힘들을 몽땅 다 이끌고 열 왕들과 함께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들을 몽땅 다 총집합시켜서 우리를 주님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이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돈에게 숭배하라는 거죠. 여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절해라. 네 영혼을 여기다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경제에 종교합니다. 이건 분명히 종교적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지는 젊은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벨론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 그 거짓과 용,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유케 하는 거 결국은 엄마 아빠들이요, 여기 참된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주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것들을 말할 때요, 뭔가 묘하죠.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뭔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대단한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뭐 정치 시스템이나 아니면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정책 제도가 만들어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셋 다 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보다 복지 정책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죠? 무슨 돈, 세금 많이 걷어서 사람들 나눠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받는 사람들도요, 그것들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 뭔가 돈은 많이 모으고 뭐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조금만 변하면 돼요. 나눠주는 여유 있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받는 사람들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새로운 용기로 삶을 열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변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책으로, 기술로 아니면 자원으로 안 됩니다. 이란에서 무슨 500억 배럴짜리 하나가 뭐 유전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란은 세계 3위 산유국이 된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냐? 그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어쩌면 아주 슬픈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참된 삶의 방식이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말하시라요. 말하시라.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세상의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 일은 누구? 우리에게 맡기신 건 맞습니다.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선포해요. 복음으로 불러드려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그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은 달라져요.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바벨론이 돈으로 권력, 천만의 말씀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대한, 그리고 이 광대한 뭐라 해야 되나, 사명,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는 건요, 그냥 내 마음의 수양만을 위해서 온 거는 아닙니다. 여기 와서 그냥 아니요,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친구들,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마음에 무슨 평안 조금 얻게 하시려면 그냥 여기 두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훅 데려가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뭘 조금 기뻐요. 그냥 거기 가서 좀 자고 있다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영혼은 거기에 있든지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기에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세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얘기합니다. 이 말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끊임없이 이 진리와 교신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세뇌당하기 쉽습니다. 그럼 애매한 낙오자들이 돼요. 애매한 낙오자들 되지 마시고 늘 진리,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깨달게 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해야 되는 이 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은 어디요? 말하시라요. 진리를 말하셔요. 먼저는 교회에서 말하셔요. 믿음의 가정에서 말하기 시작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말하셔요. 계속해서 선포하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바벨론, 로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구역장님에게 말하셔요. 뭐라고 말하실까요? 돈이 모든 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 모든 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뭐였죠? 바벨론은 뭐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바벨론은 금방 무너집니다. 바벨론 무너집니다. 신속하게 무너집니다. 악은 무너집니다 라고 말하셔요. 악이 세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악은 무너집니다라고 말하셔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아무리 달콤하게 말해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말하시겠어요? 말 안 하죠. 그죠? 그런 말 못합니다. 그거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고 얘기하셔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산다고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이 말 놓치지 마셔요. 교회 안에서 이 말 하십시다. 가정에서 이 말 하셔요. 세상에서 이 말 하셔야 돼요. 이 말이, 그 말이 그게 뭐냐?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그 말 아니면 다른 말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아니면 다른 말들 하기 시작하고요. 그 말들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는 따라 살아가요.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셔요. 분명히 말씀하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꿔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진리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4차원 영성이에요. 처음이 시작이 뭐죠? 생각? 이런 큰일 났네. 생각, 말, 믿음, 꿈. 네, 꿈. 예, 그 중에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 바뀌기 시작해야 되죠. 생각은 제가 지금 좀 바꿔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생각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말하셔요. 생각이 잘 안 나도 일단 말을 하고 나면요, 그 말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잘 모르면 적어놓죠. 적어놓고 보면 생각이 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입에 말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한 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말한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 그리고 이 진리의 말을 힘차게,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보안은 무엇입니까? 직접 골라 써봅시다. 터보 엔진이 장착된 최신 차, 최신 휴대폰, 거실에 세련된 가구, 값으로 칠 수 없는 골동품, 유럽 여행, 최신 가전제품, 예쁜 보석. 도대체 당신의 보안은 뭡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죠. 우선 우리는 성경이 사치품을 무턱대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 기쁘게 받아 쓰십시오. 예, 물론 좋은 차가 좋습니다. 좋은 차가 좋아요. 이걸 뭘 할 건 아니에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이 좀 더 맛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친 밀가루로 먹는 게 더 맛있기도 해요.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하얀 이밥만 좋아했는데 요새는 현미밥이 또 맛있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요. 받아 누리셔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데 큰일 났네. 집에 있는 좋은 거 싹 다 치워. 목사님 오면 야단 맞을 거야. 아니요, 저 야단 안 칩니다. 교육자가 그거 갖고 야단.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빨간 옷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아로 만든 좋은 보석 주십니다. 보고 받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아름다운 그림 주셔요. 보고 즐거워하셔요. 하지만 사치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바벨론의 품에 안겨 사는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거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치품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내가 묶일 때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내 영혼을 탈탈 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차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내 영혼을 털어버릴 때가 있어요. 좋은 차 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말고 다른 일들 하기 시작할 때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바벨론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해야지 뭐가 돼요? 아니, 내가 거기에 묶일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것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아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고 싶죠. 좋은 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이러면 좀 그런데, 좀 너무 치사한데,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무슨 성적표 바꾸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서 무슨 표창장 바꿔오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가는 거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좋은 것,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누셔요. 나누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셔요. 저 양반은 꼭 저래.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양반이 거기에 노예가 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돼요. 좋은 것 너무 부러워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는 거고요. 거기에 나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다 좋은 것 가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셔요. 같이 즐거워하시고 같이 행복해 하시고 함께 감사하셔요. 우리 가운데 누가 좀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번 몇 배 차이 납니다. 사실은 누구는 그쵸, 몇 배 차이 나죠. 집값도 몇 배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월급도 연봉도 몇 배 차이 납니다. 그거 보면서 아이고 뭘 저렇게 살아. 아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거는 아니에요. 다시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거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탈탈 털어버린다면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연봉 많이 받고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몇 번 얘기했지만 그걸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셔요. 연봉이 낮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서로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셔요. 그러면 됩니다. 연봉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연봉 좀 적게 받으시는 분들 맛있는 거 사주셔요. 맛있는 거 사주셔요. 또 그러면 또 얻어먹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셔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또 고마워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부요함이 있어도요,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이것들을 비꼬아놨고요, 이걸 뒤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얼마든지 내게 족합니다. 내게 족한 것들로 서로 나누며 겸손하게,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게,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맛있는 거 사주시면 또 누가 와서 먹으면 먹는 걸로 감사해요. 와서 또 고맙다 그러면 또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맞아, 돈 많이 와봐라고 하고, 또 와서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또 이씨 그러고 하고, 똑같이 밥은 먹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에게 악만 쌓여가는 거예요. 슬픔만, 그리고 가슴 아픔만, 그리고 선하지 못한 것만 가득해 갑니다. 얼마든지 이 불평등의 세상, 뭔가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더 작게 가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언급하신 농부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 21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몽땅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많이 가지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적게 가지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셔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섬기며 살아갑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 겸손하게 섬기셔요. 적게 가지신 분들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로 겸손하게, 많이 가지신 분들 얼마든지 섬기실 수 있어요. 서로를 향해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 넉넉하게 주셨어요. 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넉넉하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어요. 많이 주신 교회는 또 좀 덜 주신 교회, 거기에 또 겸손하게 내어줘요.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은 또 겸손과 감사로 함께 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이 참 길어졌는데 바벨론, 이건 너무 집요하고요, 우리 주변에 생생하게 있는 악입니다. 이 악의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진리 주셨으니 여러분들 말하셔요. 꼭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셔요. 거기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얘기하셔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것이 얼마나 크고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지 모릅니다. 온갖 것들을 다 포섭하고 붙잡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털어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갈갈이 찢어놓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가족들 사이에서 얼마나 돈 때문에 깨집니까? 친척들이 명절 때 모이고 또 오랜 친구들이 모였을 때마다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왜 소망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왜 가슴 아파 어쩔 줄 모르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분노로 외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악한 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집요한 악한 영들의 이 계교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바벨론 악한 것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주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알리신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분명하고 이 명확한 말씀을 우리 구역장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얼굴과 온갖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시도들에 대하여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의 눈을 이제 여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진리를 분명히 새기셨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입을 열어 주의 구원을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함 대신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복음을 말할 때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또한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주의 이름이 불려지고 아버지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말하여지고 불려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는 거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그 진리를 가는 곳마다 전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광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우리 구역장들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에 하나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며 종일토록 수고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되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아버지는 그 자손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